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자료, 진짜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 국왕이 가진 독특한 종교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대관식의 화려함을 넘어서 우리 자료에서 제시하는 개혁주의 청교도라는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렌즈를 통해 이 현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군주가 종교적 수장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배경이 있었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교의 최고 통치자라는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수호자 칭호, 스코틀랜드에서의 독특한 지위, 대관식에 숨겨진 기독교적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국왕의 가장 대표적인 타이틀이죠. 구교회의 최고 통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최고 통치자라는 타이틀, 뭔가 엄청 거창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물론 개혁주의 청교도 시각에서 보면 국가 원수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결합 자체가 성경적 원리에서 비껴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왕이 직접 교리를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력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오늘날 국왕의 역할은 영국 총리가 추천하는 대주교나 주교의 임명장을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해주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치한다기보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뼈대를 유지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상징적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16세기 헨리 8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글자 그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쥔 최고 머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칭호는 너무 신성모독적이라는 청교도들의 강력한 비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최고 통치자라는 조금 부드러운 명칭으로 한 발 물러섰고, 시간이 흘러 현대의 찰스 3세에 이르러서는 교리적 통제권이 싹 빠진 형식적인 권한으로 완전 이석된 거죠. 날선 신학적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 년에 걸쳐 스스로의 고난을 축소해온 셈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타이틀의 기원이 꽤나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헨리 8세한테 잘했다고 준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로마랑 우리 이제 남남이야 하고 단절한 이후에 이 명칭을 버린 게 아니라 개신교를 수호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싹 바꿔서 재해석해버렸죠. 여기서 찰스 3세의 최근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칭호는 영문으로 Defender of the Faith,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특정한 개신교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반면에 찰스 3세는 여기서 정관사 더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그냥 Defender of Faith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된 영국의 현실을 반영해서 기독교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을 포용하는 수호자가 되겠다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던진 겁니다. 와, 굉장히 현대적이고 포용적이죠. 하지만 우리 자료의 핵심인 개혁주의 청교도 렌즈를 들이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마냥 달갑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한 국가의 원수가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품으려 하거나 국가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 자체가 성경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결국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진리라고 믿는 특정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을 물타기 하듯 본질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우려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평신도 국왕.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잉글랜드 땅에서 국왕은 수많은 성직자를 거느리고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폼나게 군림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스코틀랜드로 가는 순간 국왕의 종교적 지위가 말 그대로 180도 뒤집힙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국왕이 그냥 일반 성도들처럼 예배당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평범한 평신도 자격일 뿐이에요. 지리적인 선 하나,
국경 하나 넘었다고 국가 원수의 종교적 파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같은 영국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으시죠? 그 해답은 바로 1707년이라는 역사적인 타이밍에 있습니다. 1707년에 제정된 연합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이때 스코틀랜드가 우리 장로교 체제와 독립성만큼은 무조건 건드리지 마라 하고 확고하게 보장을 받은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피 흘려가며 목숨 걸고 지켜온 교회의 독립성이니까요. 그래서 영국 국왕조차도 이 법에 묶여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안에서는 단 1%의 권력도 줄 수 없고 그들의 예배와 체제를 철저하게 존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 화려한 대관식 뒤에 숨겨진 기독교적 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국왕의 상징적인 권력 축소나 지리적인 한계를 봤잖아요. 그런데 현대 영국 국왕의 대관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숨은 기독교 전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관식에서 국왕은 아주 명시적이고 엄숙한 세 가지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해요. 첫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임을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둘째, 영국의 개신교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법률적 준수를 맹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대주교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건네받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때 대주교가 성경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무게감이 훅 와닿지 않나요? 국왕이 이 선언을 들으며 성경을 받는 건 그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왕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아무리 다문화되고 세속화된 현대 영국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던 그 짙은 청교도적 유산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총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 자료의 핵심 렌즈인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입장에서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영국 국왕의 종교적 지위는 한마디로 전통의 계승과 세속화된 상징성이라는 두 거대한 축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역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종교의 옷을 벗어던지지도 못한 거죠. 말 그대로 복잡한 현대 세속 사회가 만들어낸 참 독특한 타협의 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교도적 자료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한쪽을 보면 여전히 국가와 교회가 한 몸처럼 묶여있는 이 체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린다는 뼈아픈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을 보면 어떨까요? 이제 국왕은 칼을 휘두르며 신앙을 강요하던 과거의 무서운 박해자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나도 빠르게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국가의 뼈대 안에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의 권위를 상징적으로나마 꽉 붙들어 메어두는 아주 중요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흥미로운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다문화 그리고 세속주의 사회 한가운데 서 있는 영국의 현대군 주제. 과연 여전히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지켜내는 필수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 전통의 무게에 그저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징적인 껍데기에 불과할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보니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